네, 오늘은 아브라함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서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마지막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믿음의 시험으로서 외아들 독자였던 이제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드리는 사건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 창세기 22장은 믿음의 시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보통 학자들은 이 사건을 구약의 그 갈보리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에서 사실 이 시험은 가장 커다란 시험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그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괄목할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요. 창세기 25장에 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그 시험에서 통과한 이후에 그 믿음의 여정을 이제 이 창세기 22장에서 완전히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겪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시험이 있었고요. 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그 기근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기근의 시험도 있었고, 또 자기 조카 롯과 그 소유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가족 간의 어떤 사귐에 대한 시험도 있었고, 또 하가를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독자 약속의 자녀로서의 시험, 또 이것도 사실은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었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겪어서 이제 드디어 창세기 22장에 그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시는데요. 그 시험을 주실 때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은 보통 이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주님 왜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Why입니죠. 왜 저입니까? 라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다 같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제가 이렇게 아케다라고 써놨는데요. 이 창세기 22장 사건을 유대 학자들은, 유대 랍비들은 아케다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케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묶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22장 9절에 결박했다라는 요 단어인데요. 결박이 곧 아케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케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이곳에만 사용된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긴 하면서 동시에 신년 예배 시에 그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그 부정, 그러니까 끓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억누르고 순종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신년 그 다음 날에는 그 모세 오경 토라를 낭독 시에 이 아케다 본문을 반드시 읽습니다. 그래서 이 아케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은 창세기 12장은 이제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다라면 창세기 22장은 이제 미래, 약속의 자녀잖아요.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번성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죽이게 되면 결국 미래와 단절되는 그런 미래와의 단절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요, 사실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삭을 바치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의 결과로서 이렇게 구조가 두 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준비 과정과 순종의 결과죠. 그리고 이 준비 과정과 순종의 결과는 둘 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음성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다고 되어 있고, 11절 순종의 결과에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말하는 이제 천사가 와서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은 이 본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을 하나씩 제가 구절을 읽으면서 본문을 주해가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입니다. 이 1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요. 그 1절이 이제 그 일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 일 후에라는 것은 그 앞장에 있었던 창세기 21장의 사건이 있은 그 이후의 날을 의미를 하는 거죠. 창세기 21장에는 총 세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자손 이삭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25년이 지난 100세 되는 때에 그 90세 된 자기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출생하는 사건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 언약 자손의 출생과 함께 이제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을 통해 낳았던 이스마엘이 이제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는, 어떻게 보면 한 아버지죠.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결국 아브라함이니까 그 자신의 아들이 쫓겨나는 또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변에 있었던 그 아비멜락과의 그 우물, 그 영원히 자신이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 이후에 이제 바로 창세기 22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간적으로는요. 창세기 21장 8절에 보시면 이삭이 출생한 이후에 이삭이 젖을 때는 기쁨의 잔치가 있었다라고 그랬거든요. 보통 젖을 때는 나이가 2살에서 한 3살까지 이렇게 랍비들은 보는데요. 결국 그렇다라면 이 창세기 22장은 최소한 창세기 21장 이후보다 10년 이상은 지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번제를 이제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갈 때 그 번제를 드릴 나무를 누가 지냐면 그 아들 이삭이 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나무찜을 질 정도로 장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10년 이상은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이 그 일 후에라는 의미 속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언약 자손이 출생을 했죠. 이건 가정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비록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아픔이 있었지만 다시 이 주변국과의 어떠한 그 권리를 보장받는 성공과 어떻게 보면 번영의 시간이었던 거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잘 나간다. 예. 이 잘 나가는 시간에, 평안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제 그를 시험하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22장인 거죠. 자, 그 일 후에 어쨌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그를 부르셨다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답변이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답은요. 영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깨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그는 그 세상에 취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 반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번 부르시거든요. 보통 이 한 번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시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2번 부르시고요. 또 사무엘상 3장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2번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시면 그 한 개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2번 거듭 반복적으로 부르시는 것에 대조돼서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을 한 번 부르시는데요. 한 번 부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가 가로되라는 의미는요.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바로 곧 말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히브리어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의미는 힌넨인데 이 힌넨이는요. 문자적인 의미로 나를 보소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자신 있게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데요. 창세기 3장 10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숨어 있는 모습과는 큰 대조를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인데요.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뭐냐? 네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요. 이것은 히브리 점층 기법을 사용한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 아들을 바쳐라는 거예요. 네 아들. 그리고 그 아들 중에서도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거고, 그 사랑하는 아들 중에서도 이제 누군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점점 좁혀가는 거죠. 내 아들 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들이 두 명이지 않습니까? 물론 쫓겨나 있긴 하지만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큰 아들에서, 근데 그 아들 중에서 누구예요? 이스마엘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랑하는 아들은 이삭밖에 없는 거고, 그 이삭 중에서도 이제 이삭은 현재 독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 번의 반복을 통해서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극도로 강조하는 의미예요. 이 히브리 점층 기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핑계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모리아. 모리아는요. 구약 성경에 이 창세기 22장과 역대하 3장 2절에만 나오는 지명인데요. 역대하 3장 1절에는 예루살렘 성전 자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나중에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들어서는 자리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 너는 가라라는 이 히브리어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레크, 레카 이렇게 읽는데요. 너는 가라라는 겁니다. 너는 가라. 이 너는 가라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 창세기 22장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에만 나타나는 명령법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도 너는 가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레크, 레카. 똑같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이 절정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동일한 명령어 너는 가라, 레크, 레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사실 이것은 매우 힘든 포기를 요구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는 자기의 친척과 가족, 본토를 떠나라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브라함 첫 번째 강의할 때 그 명령은 단순히 고향 땅을 떠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자기의 그 당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떠나는 그러한 여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험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창세기 22장에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은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의 핏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끊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표현으로 힘든 그런 포기를 요구하는 단어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레크 레카가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이 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이 땅에 몇 번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2번 오시는 거죠. 그래서 초림하시는 예수님과 이제 곧 이 땅에 오실 재림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실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레크 레카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절 4절인데요.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이제 드디어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아브라함이 겪는 고통과 고뇌의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고통의 시간들에 대한 단어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 여기 보시면 사실은 누구를 먼저 거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아들 이삭을 먼저 거론을 해야 되는데 이삭보다 그 두 명의 종을 먼저 언급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픔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습니다. 자, 이거를 언제 쪼갰냐면 맨 마지막 날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드디어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갭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심장으로서 자기의 자녀를 불로 태워야 되잖아요. 그 불로 태워야 할 그 제목을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바치라고 할 때 그 사람을 태우는 거니까 사실 나무가 조금 가지고는 사람을 태울 수 없지 않습니까? 아마도 많은 양의 나무를 쪼갰을 겁니다. 그 나무를 쪼갤 때마다 이 아버지 100세가 이제 훌쩍 넘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제3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부엘세바에서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약 100km 정도 떨어진 모리아 땅에 가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고 그 모리아 땅까지의 거리가 3일 길인 거죠. 3일이란 의미는 뭐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기간이 또 3일이고 요나가 뱃속에 있었던 시간이 또 3일이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까지 3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어쨌든 이 3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간인데요. 이 3일 기간 동안에 이 성경에 보시면 3절과 4절 사이에 이삭과의 대화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 3일 길을 가면서 그는 아버지로서 그 끓는 부정과 함께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과연 어떤 생각과 고뇌를 가졌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 그 다음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멀리 바라본지랍니다. 멀리.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왔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가야 할 거리가 조금 더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고뇌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첫 번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는 것은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준비 과정 속에서 사실 맨 마지막에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안장을 지우면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장을 지우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떠날 결심이 있었던 거고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행동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 히브리어 용법에도 이 와우 용법이 사용이 돼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나귀의 안장을 지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시하신 곳으로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3절과 4절에는 아브라함의 고뇌의 시간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 5절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비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기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두 사환에게. 결국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고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홀로 힘들지만 고통의 시간이지만 홀로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결심이 이 두 사환들의 어떤 인간적인 뭐 말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 사건에서 그 인정에 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도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브라함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 표현이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여기 보면 아이라는 표현을 쓰죠.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아마 이때쯤 이미 아브라함은 그 결심이 점점점 굳혀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저 아이와 함께 경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돌아온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 그 젊은 인간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경배한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죠. 가는 건 맞습니다. 둘이 가죠. 그리고 여기서 경배한다는 것은 사실 예배라는 의미지만 이 여기서 예배는 뭐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죠. 예, 번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 이삭이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강한 이 청유형 어법인데요. 이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했어요. 굉장히 강한 히브리어 동사. 반드시 우리가 돌아온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믿음이 내포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한다. 우리가 경배한다.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다음인데요. 자, 이제 6절, 7절, 8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 번제 나무를 취해서 그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그 이삭이 번제 나무를 짓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갑니다. 자, 여기 칼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는요 마아켈레토라고 하는데요. 이 마아켈레트는 사사기 19장에 보시면 그 레위인과 그 첩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레위인이 자신의 첩, 그러니까 그런 사건,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첩을 이제 강간을 해서 이 첩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첩의 시신을 이제 12덩어리로 나누어 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는 사건이 이 사사기서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사용된 칼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리한 칼인 거죠. 그 사람의 시신을 12덩어리나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예리한 칼을 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서 드디어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그 3일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그 자식 독자였던 이삭과의 대화가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표현이 내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에게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긴 침묵 속에 등장한 아브라함과 아들과 이삭과의 대화인 거죠. 그런데 그 이삭의 질문이 뭡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내 아버지여라는 표현을 하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긴 침묵 속에 이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잖아요. 이 누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아브라함의 심장이 어땠을까요? 아마 자식을 키우는 모든 부모님의 입장으로서는 아마도 이 심장이 쪼개지는 그러한 감정을 모두 느낄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아주 멋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답변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그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잘 드러나는 답변입니다.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75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한 30년 이상 지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자녀로 말미암아 번성하겠다, 내 씨가 번성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끊어지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뭡니까? 30여 년 동안 살아온 모든 순례의 길, 자기의 믿음의 길이 지금 이제 물거품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이해되지 못하는 어떤 환경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라면 그때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이 하나님의 이 창세기 22장에는 부르심이 아까 제가 구조를 할 때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이 천사의 부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중간에 이삭의 부름이 지금 나타나 있는 거. 이삭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반부의 부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응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끝납니다. 이 후반부의 천사의 부름도 아브라함이 응답하고 천사의 제지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6절에서 7절, 8절의 이 본문은 이삭이 부르고 아브라함이 응답하고 응답에서 다시 이삭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서 아브라함이 답변을 해요. 이 답변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겠다.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22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을 뽑으라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의 답변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드디어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제 죽이는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나무 위에 놓고 여기 보시면 아주 굉장히 아브라함의 모습 행동을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슬로우 모션 같이 단계별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모세가 이 아브라함의 행함에 대한 모습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기록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삭을 결박해서 이제 드디어 칼을 잡고 그 날카로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죽이는 거죠. 이 잡는다라는 히브리어는 샤트인데요. 이 샤트라는 것은 제물을 죽이는 것으로 희생 제물의 목을 따는 겁니다. 레위기서 1장 5절에 동일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그 아들을 결박해서 묶어놓은 다음에 이제 그 목을 향해서 그 칼을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사건에는요 이삭의 암묵적인 동의가 지금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 8절에서 이삭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답변일 수 있지만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모호한 아버지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함께, 성경에 보시면 8절에 두 사람이 동행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함께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삭을 결박했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삭은 사실은 결박을 당할 만큼 어린이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아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나하르예요. 나하르는 젊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에 쓸 나무를 지금 홀로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많은 양의 나무를 자신이 혼자 지고 지금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어린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랍비들은요 이 창세기 22장 때의 이삭의 나이가 37살로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22장 다음이 창세기 23장인데요. 창세기 23장에는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라의 죽음이 몇 살 때냐면 127살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족장으로서 죽음의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사람인데 내용인데요. 이 사라가 왜 죽었느냐? 랍비들은 바로 이 창세기 22장의 번제 사건의 충격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중에 알았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세고 그 다음에 이 이삭을 낳은 나이가 90세잖아요. 결국 그러면 이때 나이가 37세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랍비들은 보고 있는데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아이라는 단어는 어린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이 묶일 때까지 도망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아버지를 향해서 반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항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행동에 순순히 동의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이려고 할 그 찰나에 천사가 등장해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된 순양을 이제 보여주시고 그 순양을 이제 아브라함이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13절에 사용된 이 동사는요, 사실은 이 22장 2절에 사용된 내용 중에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이 동사와 똑같은 동사를 사용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세웠던 그 계획이 이삭을 바치지 않고서도 그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모습은 사실은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자로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 가지의 약속을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자신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첫 번째 특징이죠. 그래서 이것은 족장 이야기, 족장 내러티브에서는 처음이자 유일한 맹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한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최고의 명세로서 특별한 위엄과 무게를 부여합니다. 동일한 표현이 예레미야나 아모스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특징은 여호와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한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으로서 사용된 이 표현법입니다. 구약에 약 364번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는요, 이곳과 민수기서 14장 28절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표현법을 이제 사용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약속의 특징. 무조건적인 복을 약속합니다. 히브리어에는요, 이 문장에 강조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그리고 너는 반드시 번성할 것이다라고 이제 무조건적인 아주 강한 약속을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닷가의 모래에 비유한 후손의 약속입니다. 이 바닷가의 모래에 대한 비유의 약속도 사실은 이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그동안은 하늘의 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바닷가의 모래라는 표현은 이곳에서만 사용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후손의 약속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씨로 말미암는 복을 약속. 이 씨는요, 제가 여기다 히브리어로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제라라고 있습니다. 이 제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이 이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이게 보내주시겠다는 원시 복음이죠.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내 씨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제라, 그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씨로 말미암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의 주에는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으로 가라 그러거든요. 그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나님이 3절에서는 일러주신 곳으로 이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리아 땅에서 아무 곳이 아니라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 더 플레이스죠. 그러니까 더 마운틴.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 이제 그 이삭을 바쳐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모리아는 결국 성전, 역대하 3장 1절에 있는 이 성전에 있는 그 장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지는데 그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사실 이스라엘에는 많은 중요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에덴 동산도 그 성전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디에 성전이 있었냐면 실로라는 곳에 사실 성전이 있었습니다. 실로는 사무엘서 4장에 보시면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로가 성전이었고요. 또 기브온에도 사실은 성전의 역할을 했습니다. 기브온은 이 솔로몬이 일천 번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장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가 있었냐면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은 그 야곱이 이제 그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날 때에 그 돌기둥을 세운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질 때 남쪽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지만 북쪽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북쪽에 그 르호보암 왕이 북쪽에 성전을 세운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베델. 그래서 성소 건립에 정당성을 부여한 곳이에요. 이 베델이. 왜냐하면 여기서 자기 조상 이스라엘 야곱이 거기서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 베델도 성전의 역할을 북이스라엘에서는 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산당들이 있습니다. 산당은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하는데 이 산당은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은 원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던 장소였어요. 사무엘도
9장에 보시면 사무엘상 9장에 보시면 사무엘도 산당을 출입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사무엘상 10장에도 보면 선지자들도 이 산당을 출입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경배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이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이었던 가나안에도 동일한 풍습이 있었어요. 가나안에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제 섬기는 그 장소가 높은 곳이었어요.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 높은 산에는 신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또 있었던 그 이방 신들도 동일한 이 예배의 장소로서 산당을 사용했는데 그 산당의 장소가 이제 하나님 야훼 신앙과 함께 가나안 신앙이 혼합돼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가나안 신에게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혼합의 형태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산당을 요시야라는 왕이 제가 잘못 썼네요. 요이야가 아니라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제 그 잃어버렸던 이 신명기 모세 오경 법전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중앙성소 단일화라고 하는 이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산당을 다 이제 회파합니다. 다 헐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왕 열왕기하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다 헐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합된 종교적인 형태가 보여주는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어디로 이제 그 예배의 장소를 집중시켰냐면 바로 솔로몬 성전으로 이제 단일화시키는 그 단일화법을 이제 요시야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입니다.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서만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그럼 오늘날 참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교회일까요? 물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은 어디냐?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 다른 어떠한 이 사회의 모임이든 간에 예수 안에서만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아케다 사건은 신약에서도 여러 군데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아케다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드렸느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은 이삭을 살리실 줄 알았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부활을 행하신 기록이 없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경험, 하나님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능히 이삭을 살리실 줄을 생각한 겁니다. 죽은 자의 몸에서 생명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 자기의 아내의 태가 죽었고 자신도 이미 이제 남자로서의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100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들을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라면 그 이삭을 자신이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의 오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가면서 하나님을 안 만큼 우리의 순종,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같이 성장해야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결국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간다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급하신 이유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또는 우리의 모든 이 경배,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구미정 교수님이 쓴 책을 창세기에 대한 책을 읽었었는데 그 교수님의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 사건은 당시에 주변에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몰렉에게 있었던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의 차이점에 대한 한 설명의 구절로서 사용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기의 아이를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몰렉의 그 형상에 이제 불을 지피고 아주 달가워진 뜨거워진 그 몰렉의 그 두 손, 인터넷에 보시면 아마 사진이 있을 텐데 그 두 손에 자기 아이를 그 바치는 그런 풍습을 했었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신 순양을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인신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독생자를 죽이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